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자 제자들은 자기가 서로 크다며 다투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 못한다. 에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셨다고요. 내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 자존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다시 어떻게 마음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이 여기 모인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도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제자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는 이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눈에 아른거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누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하나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가 누구인지 서로를 의심하며 너야? 그러면서도 한 가지 나는 혹시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다음 내일도 생각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버릴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내가 예수님 버려야지 그래 마음먹고 있었던 제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나 오늘 예수님 3번 부인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야? 누구지?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품에 앉아있던 그 제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그 자기의 말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느냐? 바로 나야 라고 말했던 그렇게 말하는 요한에게 야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그래서 이 요한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해서 떡을 찍어 적셔서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보면은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와 친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요한과 가룟 유다 사이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가룟 유다가 앉았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함께 가장 영예로운 예수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다고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돈계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계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시집온 며느리에게 시집 왔다고 해서 바로 창고 열쇠를 맡기던가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주방에 그 창고 열쇠를 다 바로 맡깁니까? 아니죠. 믿을만 할 때에 그 열창고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믿었던 사람, 사도 요한의 말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했단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아요? 돈계를 맡았던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요,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어떨까요? 매일매일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 그러더라,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하실 자가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도 지셨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오늘 가장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픔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진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